할렐루야.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도 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니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동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의 자식들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하나님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가면 전부 코 훌쩍훌쩍 걸리고 그래서 뭐 코로나보다 이제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 감기 걸리면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날씨가 내일까지는 또 춥고 좀 풀린다고 하니까 잘 따뜻하게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1,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그 400명은 환영하는 인파는 아니라 그랬죠.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보면 이제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3절에 자기는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이제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어떤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야곱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렵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지면 두려움들이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건강한 두려움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시고 깨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히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없다 이게 아니라 있는데 오히려 더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해서 쉽게 얘기하면 꼼수도 부리고 또는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담대히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또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앞에 담대히 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런 내적인 변화 말고 이제 제일 앞에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히 제일 앞에 섭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굽혀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몸을 7번 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왕에게 표하는 표시입니다. 쌍둥이 동생이 형에게 할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참회의 표현입니다. 내가 형에게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형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에서 앞에 나아가서 단순히 형과 동생의 만남이 아니라 전에 형에게 지었던 죄를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7번 땅에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는 가축대를 보내죠. 9절에 보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도 큰 어떤 부족을 이루었고, 에서도 양떼와 소떼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둬라.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것을 제대로 갚는 겁니다. 형에게 몸을 굽혀서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형에게 어떻게 보면 형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그 예물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빼앗은 것에 대한 것을 합당하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피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제대로 씨름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람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이제 피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유야무야 덮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할 거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아야 할 건 갚고, 그러면서 합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말로만 구하고 제대로 구하지 않는 것. 은혜를 받았다 말로만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럼 진짜 용서는 뭐냐 하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에서가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죠. 에서가 분명히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할 때 그 집에서 길리우는 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올 때는 화가 잔뜩 나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적 표현이지만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야곱은 밤새 야복강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달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에서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겠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아니냐. 너 아버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동생 하나 있는데 그 동생 돌아오는데 동생마저 잃을 생각이냐. 너가 가난하냐? 너도 부자 아니냐? 너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도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동생 야곱을 치고 그 원한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 동생한테 다 푸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겠느냐? 그리고 동생마저 너 손으로 죽이고 동생 것을 빼앗는 것이 너 마음에 흡족하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도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을 거예요. 마치 밤새 라반이 일주일길을 막 쫓아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따라잡을 때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만나거든 가타부터 말하지 말아라.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내가 그와 함께한다. 그래서 라반이 너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반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에서에게도 저는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와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 더하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적인 배우자입니다. 평생의 영적인 친구이고 영적인 순례의 동반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족 간에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뭐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뭐 형편이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이러면 또 가족들 간에도 그런 마음의 어떤 섭섭함이나 또 이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럼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안 보면 안 봤지. 나는 저 사람 안 본다. 그럼 남인 거예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만큼 우리 안에 더 큰 그런 갈등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마음을 풀잖아요. 야곱이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에서가 4절에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게 가족이죠.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했으니까 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여기 입맛 서로 안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바크인데 이 하바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단어랑 아주 단어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아바크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바크. 하나님과 아바크한 사람은 사람을 하바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크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바크는 서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도저히 사람은 못 품겠다. 이러면은 뭔가 기도가 좀 잘못됐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을 덜한 거예요. 야곱은 밤새 약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바크 했는데 사람을 하바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서도 하고 품기도 하고 안을 수도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더 큰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았어요. 이제 당장 눈에 있는 섭섭함,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형제 둘이 남았어요. 물론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고향 땅에 같이 살아요. 남보다 못한 사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나이가 들고 또는 제가 혹시나 나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 세 아이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로 안 본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 아이들이 가끔 집에서 다투기도 해요. 큰애랑 둘째랑 다투고 둘째랑 셋째랑 다투고 큰애랑 셋째랑 다투고 그러면 저희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불러서 화해를 시키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좋으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느냐? 너희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겠지. 그런데 아빠 엄마 생각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안 좋으면 아빠 엄마 마음이 안 좋다. 우린 가족 아니냐? 같이 사는데 다시 안 볼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형제인데 뭐 애들 때는 사춘기 때는 막 때리려고도 하잖아요. 오빠가 동생을 때린다든지 형이 동생을 때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도 했어요. 동생을 네가 때리면 넌 나한테 죽는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동생들 때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야곱과 에서는 부모 계실 때는 불화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더 화해하기 어려운 사이인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가를 치렀고, 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셨고 진심으로 동생의 용서를 받아줬고 동생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냥 화해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우리 삶에 특별히 가족들 간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우리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또 말씀 통해서 참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이 있고 또 지은 죄가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고 또 형은 그 용서를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화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일 그 속에는 먼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 속에서 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맞이함으로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들,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가족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 안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